계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주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서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고 있으며 내 기도 중에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느 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 대한 아름다운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개척해서 2년 넘도록 목회를 한 곳이었기에 성도들과도 매우 친밀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 로마의 감옥에서 성도들에 대한 아름다운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뛸 듯이 기뻤고 또 감사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그 소문을 듣고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입니다. 먼저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 대한 어떤 소문을 들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들의 믿음과 서로를 향한 따뜻한 사랑이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면서 교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서로를 향한 사랑이 식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염려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교인들은 바울이 떠난 뒤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고 서로를 향한 사랑은 더욱 커졌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해주는 끈이고 사랑은 성도들 사이를 연결해주는 끈입니다. 그리고 이 둘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믿음은 좋아 보이는데 성도들에 대한 사랑은 부족한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사랑은 뜨거운데 믿음이 부족한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은 좋은데 사랑이 부족하다면 그 믿음은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는 여러분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믿음과 사랑이 충만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기쁨과 감사함으로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의 믿음을 사랑으로 실천하여 생명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세상의 지혜와 지식, 그리고 인간의 지적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 즉 성령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어두운 마음에 성령의 빛이 환하게 비출 때에만 성경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바울이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울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믿음은 한순간에 주어지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은 평생을 통한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 하나님을 믿게 되고 구원의 신비를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유입니다. 우리는 또한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지혜와 계시의 영, 즉 성령을 보내주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은 성령 받으라고 말하지 않았고 성령을 보내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인간이 마치 성령의 출입을 좌우하는 것처럼 내뱉는 무례한 말과 불손한 태도는 결코 올바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지휘하고 통제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께 간구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것과 같은 민망한 표현들을 종교적 자아도취의 상태에서 쏟아내는 분들이 기독교의 거룩함과 권위 그리고 품격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깨우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기를 간구하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를 주셔서 여러분을 진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22절, 23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몸과 머리에 비유한 것입니다. 머리도 전체적으로 보면 몸에 속하니까 그리스도와 교회는 모두 한 몸이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이것은 교회가 전적으로 그리스도에게 의존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만약 몸이 머리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몸이 머리의 뜻에 따라 움직여야 하듯이 교회는 늘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목사의 말에 순종하라거나 교회에서 하는 일에 무조건 동의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고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이니 성도는 마땅히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대신 해드려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일을 대행해 드리는 기관입니다.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와 성찬이 거행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룩한 예배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입니다. 아무리 현실의 교회가 큰 비난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교회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없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룩한 자부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과 성공의 여부와 같은 조건으로 우리를 판단하고 평가하겠지만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의 거룩한 몸이라는 사실에 커다란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살아야 합니다. 둘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지 날마다 자신을 성찰해야 합니다. 그런 성찰이 없다면 우리는 순식간에 교회의 본질에서 멀어지게 될 것이고 욕망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성도로서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항상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느끼며 살기보다는 어느 교회에 속한 사람으로서, 어떤 회사나 모임에 속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어떤 가정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분명 이런 모임에, 이런 공동체에 속한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임을 잊지는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이라고 말했습니다.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의미하고 충만은 기본적으로 가득하다는 뜻이지만 여기에서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바울의 기도를 문자 그대로 풀어보면 교회는 모든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채워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모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교회가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님을 보내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교회의 존재 이유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